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되면 29장까지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예언합니다.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물론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 내가 그걸 못 보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 절절을 보면 지루하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혈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시고 혈기 가득 찬 하나님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장에 들어와서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분노하시며 혈기를 내뿜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울 정도로 반전의 역사가 30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인가?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시냐면 딱 한마디로 회복, 빼앗긴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다. 물질의 축복이 회복되고 자손이 번영될 것이며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롱했던 자들 내가 멸할 것이다. 원수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벨론을 들어서 그야말로 묵사발을 만들어 놓은 이 유다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돌이켜 놓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또 이 유다에 대해서 새로운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30장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을 가리켜 창녀의 낯을 가진 행음한 음녀라고 아주 멸시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근데 갑자기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처녀 이스라엘. 음녀를 음탕한 여자라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음녀다, 이렇게 멸시하며 불렀던 이 이름이 처녀 이스라엘로 호칭이 바뀌어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녀는 부정함을 상징하죠. 처녀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정결함. 예수 밖에서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결과 이전의 순수함과 성결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죄악된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다 씻어버리시고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순결한 처녀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물로 씻어 샤워를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공동 번역으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부정한 죄악을 다 씻어서 정결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신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정결하게 된 그 신부를 교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공성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마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언제 실현됩니까? 역사적으로는 주전 538년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완전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의 제국을 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물론 그건 자기들이 원해야 되는 거죠. 이미 바벨론에 가서 자리 잡고 시집장가 가고 부동산 늘려가면서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가서 유다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원한다면 니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길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궁극적인 자유의 실현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야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레미야 자신도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는 어슴푸레하게 야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지만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다시 저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역사의식은 갖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에레미야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초림의 주로 오신, 우리가 지금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린 것처럼 구약에서의 말세는
초림해 주러 오시는 초림해 주러 오시는, 재림의 주가 아니라 초림해 주러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3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30장 2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이 뭐예요? 이 끝날이, 구약에서의 끝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반역한 결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영원히 사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담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그 아담 때문에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모든 축복을 빼앗긴 인간들에게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0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영도자 아띠로 히브리어로 아띠로, 이 아띠로가 뭐냐? 존귀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그 예수 앞에 찬양할 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린다. 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을 리더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도자는, 그 왕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바로 그 아띠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의 회복은 이 왕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복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띠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 중에서 날 것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유대인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담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는 죽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안 죽었어요. 그가 바로 유대인 가운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거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1년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피 없이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서 난 이 왕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 왕은 바로 대제사장직을 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왕이 대제사장 직분을 함께 겸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 왕도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어느 제사장도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며 제사장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이 분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왕이신, 또 우리의 제사장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갈린다는 말은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바로 이 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예요. 제사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중보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위로부터 내시는 속죄와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거룩한 제사장은 오늘 이 시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의 6절에 보면 많은 신약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거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초림의 주로 오셔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죄에서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1000년은 무한한 많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이에요. 주님이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러나 그 시와 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요? 22절 에레미야 30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유가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 너희는 내 거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그것을 삼으시려고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밟아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옛 길은 뭐예요? 율법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건 임시적인 그리고 제한되어진 속죄였으나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짐승의 피로 제한된 임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여기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져 내린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뭐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고, 그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간들은 담대히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회복시킬 왕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띠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또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오셨어. 예수님이 소외된 자를 구하러 오셨어. 예수님은 탁월한 인생의 상담자나 동기부여 전문가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전문가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중한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에요. 불치한 자를 기적으로 고쳐가지고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제한된 썩어 문드러질 이 육체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화로운 변화된 몸으로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천하인간 누구라도 다 죽어서 썩어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 몸은 흙으로 이 땅에 내려놓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면서 이 영생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상실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동방박사가 와서 물었어요. 첫 일성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바로 그들 가운데 오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을 한 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으로 꼽히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일부 지옥편에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에 지옥에 써 있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당신은 모든 소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에요. 아무 소망과 아무 희망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단테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소망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꽉 붙잡을 수 있어요. 난 당신 놓치면 죽습니다.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어제까지 자기 속을 다 드러내서 다 줄 것 같이 하다가도 오늘 싹 돌아지는 것이 인심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속을 비워서 다 주고 싶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 싹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꽉 붙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 내 순간, 운명하는 그 순간에 다른 거 없어요. 뭘 기억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주의 품에 안아주세요.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 119에 실려가면서 정신없이 가지 마세요.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느끼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더 살아야지가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는군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이상 떠나가지 마세요. 주의 품에 안기는 그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나요?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읽으시려면 확실히 읽고 안 읽으려면 읽지 마세요. 아침 안 드셨나? 확실하게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사랑한다. 여러분, 삼류소설에도 사랑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이 많이 퇴색이 돼버리고 이 사랑이란 말이 많이 유치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고 유치할 수밖에 없는 이 단어를 하나님 또 쓰세요. 왜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줄 아냐? 왜 내가 성탄에 주러 오는 줄 아냐? 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줄 아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동의도 받지 않냐고 죽으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세요? 난 너를 알아. 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난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한 그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곧 내가 이스라엘의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 그 은혜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알 수가 없는 거. 왜 날 사랑하시는지를 또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은혜예요. 얼굴이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이뻐서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그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 하나님 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던 이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처녀 이스라엘로 정결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나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실 이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30장 3절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영원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그 왕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육의 축복을 회복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 성탄절 이제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또 맞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아또르,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이, 이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사랑, 그 은혜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격적으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